우리는 역사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세계적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세계 선교사들에서 약 220명 정도가 중으로 태어나는데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필리핀에는 우리보다 대선되죠. 한 선배님이 저를 기억하면서 그 많은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 기억해요 그러더라고요. 2005년도에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주 모습을 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2시 반까지 우리 시간으로 줌 미팅을 했는데 또 많은 마음들을 나누고 또 교육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물이 핑돌아요. 하나님 참 많이 외로웠네요. 그러면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과연 역사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이 골로새서는 늘 바울의 편지에서 그렇듯이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 감옥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이 골로새서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그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구문 앞절 7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좋은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는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찾아는 골로새 교회가 맡고 있는 지금의 그 영적 위기 상황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는 비록 그들과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도의 마음에는 그 교회를 향한 영적인 의무감 혹은 영적인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의 마음을 보면서 역시 큰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행적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고 또 복되게 했고요. 건강한 신학과 영적 분위기를 갖게 해주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신앙. 그래서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몰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향한 사도의 부담감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자기 신학, 자기 주장이 난무하면서 진정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혹은 우리라는 울타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혹은 목회자들의 혹은 교우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일 빠지기 쉬운 이러한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혹은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흐르는 은사주의나 이 율법주의 신앙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은사나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고 율법주의, 금욕주의자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에 빠지는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고 또 다른 바울 서신들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가 맡고 있는 영적 위기를 사도와 또 두기고 오네시모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도가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신실한 신앙은 신실한 삶과 또 신실한 사역으로 나타나죠. 그들은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그릇된 신학이나 혹은 그런 사상에, 그런 신앙에 함께 동요되어 버린다면 이들을 보낼 이유가 없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실성,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이 신실하다, 이 말은 faithful하다 이 말이죠. 믿음직스럽다 이 말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죠. 사람이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서 엎었다 뒤집었다 한다면 이건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 어떻게 믿고 사명을 맡겨요, 주님께서. 자기들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신실한 형제 혹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신실함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이나 주장은 모두가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주변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더욱 신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사도를 변증하고 복음을 지켜나갑니다. 그 소수의 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오도록 지켜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도가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변호하거나 변론할 때에는 전해드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누가 그랬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 그것은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 그런 내용이어야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뭐 남들 비평하고 정죄하고 뭐 교회도 뭐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말들은 난무하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전해드리면서 내가 함께 있지 않은 그런 말이라면 그것은 한 번쯤 우리가 걸러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라 그랬다더라 하는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더라 하는 말은 증거의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현재의 그 바울의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도의 맨 끝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Remember my chains.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여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사도는 이 두 사람을 보내는 목적이 그들이 여기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묶여있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복음 전하는 데 담대하라.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 이 말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내가 매인 것을 기억하라. 아,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으니 너희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복음 전도자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의 영적 영향력 안에 두는 행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이미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것이 골로새서라고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 전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는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다. 성도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라고 말을 했죠. 그들은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오직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할 믿음의 삶을 오히려 어떤 방법을 배운다든지 혹은 어떤 삶의 어떤 이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마음들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을 빌려본다면 이렇죠. 그들은 능력받는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은사받는 원리를 가르쳤어요. 복을 받는 신앙의 원리 등을 그 율법적 신앙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 오류에 빠질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해가면서 자유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모른답니다. 그들은 사도가 그 거짓된 복음 전도자들은 사도가 로마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흠집내기 위해서 편의된 수를 다한 거예요. 사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영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 혹은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거짓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도를 말했다. 바울을 폄하했다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복음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도는 그들에게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사도의 형편을 전해주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이 전반부에 쭉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에 잘 들어있어요. 그러한 사도의 형편을 잘 알고 전해줄 사람이 바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어. 근데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맞이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는데, 오네시모의 결정적인 흠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가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 이어지는 본문 내용은 이렇게 이제 문안 인사가 시작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론을 빼고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복음전도 초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가 큰 시험에 들어 떠났다가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그 마가에 대한 이야기, 그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늘 우리들을 붙잡는 것은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그때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정과 자기 신앙, 자기 고집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마가도 똑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죠. 이런 지난달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것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도 이 본문과 또 관계가 되어지니까 잠깐 한 번 더 인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째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집회할 때 한 자매가 큰 영적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체형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돌아가서 와, 이 집회 가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회자는 그 자매를 영적으로 그 자유함을 빼앗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능력의 자유함을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로 하여금 우리들과의 교제를 끊게 만들었죠.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자매는 결국 그 아파요 이런 얘기하기가 목회자의 속마음을 알고 그곳을 떠났고 또 우리들도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글쎄, 어디에 살든지 살아있는 신앙 안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영적 집회를 통해서 흔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사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그 받은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만나서도 거침없이 그 얘기를 했고 그들 모두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에 갖고 있는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나타나고 있는 능력과 두나미스 능력과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그러한 아리스타고와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이 기쁨이었고 그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사도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하지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저 멀리 높은 이 교회에 올라가면, 골로새 올라가면 저 멀리 히에라볼리가 보이고 라오디게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본문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 그는 골로새에서 온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는 그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말은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데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였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누가 그를 인정해 주느냐,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누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했습니까? 당대 참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에바브라의 목회 사역을 보증해 줄 만한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목회 혹은 복음 전도는 권위가 인정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회 혹은 복음 전도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가 인정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요나에게 임했다, 말씀에 임했다, 스가랴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권위가 인정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당대의 참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절대로 복음은 전달되지 않지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이 복음 전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를 무너뜨리면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에 와서 여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전해줍니다. 기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죠. 비록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아주 먼 거리죠. 에바브라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에바브라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또 확신 있게 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 에바브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줄 더 권위 있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사모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함이 아니죠. 오직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건강한 신앙인 되게 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떠났을 때에, 로마로 갔을 때에 어떤 이들은 에바브라가 마음이 변해서 떠났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일부의 성도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릇된 자들의 가르침에 더 마음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늘 그것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이 복음에 충실했던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는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사도와 함께 있으면서 두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또 두 사람의 문안을 전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맞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행한 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누가와 함께 합류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쭉 바울이 혹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기록하던 누가는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드로아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수를 쓰던 이 누가는 여기서부터는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의사인 누가는 사도 바울과 모든 사역과 일생을 동행합니다. 참 멋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름이 데마입니다. 사도는 데마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존 오길비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이 목사님이 골로새서 강해서를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는 데마의 마음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사도는 데마가 장차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마는 이름만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데마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한 곳 데마에 대해서 기록된 곳이 있죠. 사도가 이 바울 서신을 쓴 가운데 67년도에 순교를 하면서 바로 그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 딱 한 번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사도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하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살로니가에는 부흥하는 소문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인공이었던 교회 아닙니까? 저도 그 교회를 방문해 보았죠.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아덴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아덴으로 이동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디모데와 이 실라를 보내면서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돌아오라. 그리고 고린도에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복음을 듣고 막 흥분되어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위로해 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요 후서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박해 가운데서도 아주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을 해요. 좋은 소문납니다. 이 인근 각처에 바빌로니아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나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이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께 바울과 함께 그 바울의 이 집에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고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크게 박해하였습니다. 그 박해를 위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어려움 중에도 복음 전도에 동행했던 데마는, 이 데마라는 사역자는, 데마라는 성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데마가 배교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데마가 이 세상적인 분위기와 인기에 영합해서 고난의 길을 버리고 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데마의 입장에서라면 참 구체한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사도는 그렇게 평하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다. 당시 좀 더 편한 것으로, 복음 위한 고난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그렇게 갔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사도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음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사도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만 읽지 말고 가까운 이웃 지방인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회람할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도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골로새 교회처럼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의 내용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이 아키포는 초대교회의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
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 솔직히 화려하지도 않고 유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감 혹은 깨달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다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요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사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아키보 마찬가지였지. 이것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 풍요롭든지 가난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사회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솔직히 쉽지 않고 힘겹고 어려운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회를 흔들어야 할 때도 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건데 너는 목사가 됐냐? 주님을 부르시냐? 연습을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고 깜짝 놀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그것이 나에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이루고자 할 때에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단하고 났을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나머지를 배선으로 여기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깊이 밀려오는 기쁨과 확신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오히려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결코 비굴하지 않은 복음 전도자의 상당함이 전 바울에게서 느껴집니다. 자기가 매인 것이 뭐가 그리 당당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의 생각을 빌리면 그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자유인으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을 그가 오히려 죄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이 유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더군다나 그가 길리가 타수스, 길리가 지방의 주도 캐피탈 시티에서는 이 타수스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대변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얼마든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죄수가 되어 로마의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감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아직 복음 전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이 그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내가 매인 것을 너희들 생각하라. Remember my chains. 내가 매여 있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매여 있는 것을 생각해라. 나 비록 매여 있지만 내 안에 복음 전도자는 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그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모든 삶이 전부가 아니다. 아직 그에게는 희망이 있고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인하여 그는 골로새 교우들에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 이렇게 묶여있어.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의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신실해서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기억해. 그 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물로 여러분이 남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들이 살고 지나간 우리의 삶의 흔적에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며 남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짧은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 인격과 그의 삶을 묵상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두기고와 오네시모, 아리사고와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 그리고 에바가, 그리고 의사 누가와 대마,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안에 믹스되어진 성품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입니다. 나는 역사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으며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 역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